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함께 가면 더 쉬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귀한 발걸음 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죠? 누구이시죠? 장례를 마치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김미숙 권사님과 이재명 성도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지하에 그 떡이 권사님이 하신 건가요? 전화를 안 하셔가지고 이게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권사님이 아마도 떡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그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아세요? 복종과 순종. 차이가 뭘까요? 유영준 집사님이 매우 근접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 복종은요, 언어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뜻풀이를 합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것,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비자발성, 곧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 복종이 소위 많이 통용되는 곳이 있다면 군대죠. 군대에서 나의 상급자에게 내가 복종하는 이유는 그 상급자가 나보다 무언가 지략이 뛰어난다든지 또는 외모가 출중한다든지 또는 뭔가 전술적으로 탁월해서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의 무엇 때문에? 계급 때문에. 그 계급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은요, 이렇게 되풀이가 돼요. 내가 나의 마음과 의지로 하는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권위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 충분히 납득되는구나 에서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의지, 곧 자발성으로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순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 복종과 순종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복종과 순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종은요, 이 헬라어로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휘포타스라고 해요. 휘포타스. 그 휘포타스가 갖고 있는 개념에서의 중요점은 질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질서의 개념. 이 질서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곧 주님을 향하여서 그 질서로 따져봤을 때 주님의 권능 또 주님 앞에서 내가 굴복하여지는 것,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은 강제성이 역시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보다도 더 강한 순종을 요구할 때 무엇을 요구하세요?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에 속하여 있긴 하지만 강한 순종, 곧 복종, 강제성을 띈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따져보면 휘파쿠오라고 해요. 휘파쿠오. 이 휘파쿠오는 뭐냐면 위로부터와 듣다의 합성어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안에서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구나? 진리구나. 이것에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무엇하는 것? 따르는 것. 그 행위가 바로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복종을 먼저 요구하실까요? 순종을 먼저 요구하실까요? 자, 어디? 1번 복종, 2번 순종.
자, 1번 복종. 네. 2번 순종. 성경 어디에서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복종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복종은 무엇이 있다고요? 강제성이 있어요. 순종을 요구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또 주님이 또는 성경의 말씀이 순종을 못하는 우리에게 강제성을 띄어서 순종의 더 강한 요구로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의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로봇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런 의지성 없이 따르는 것, 굴복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감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그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듣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이루어져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시죠.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또 다른 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세요? 몇 가지 명령? 그렇죠.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 일어나라. 두 번째, 요단을 건너라. 세 번째, 그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을 세 번이나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여호수아의 용기를 북돋워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일어나고 요단을 건너고자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취하고자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의 시작인데, 자,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잘 보셔야 돼요. 10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용기가 북돋아진 상태로 잠시의 틈을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관리들, 곧 리더들을 부릅니다.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세 가지 명령. 다시 한번. 첫째, 일어나라. 둘째, 건너라. 셋째, 가라.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을 그대로 명령받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11절 말씀에서 이럽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첫째, 양식을 준비하라. 둘째,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왜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왜 리더들을 불렀어요? 이들에게 명령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제 진중에 두루 다니며 모든 백성에게 무엇하라? 무엇하라? 명령하라. 지금 뭘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가 지금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들은 것을 이 안에서 동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리더들, 그 집단의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이 이제는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온 진중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령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리더를 통해 누구에게로? 모든 백성에게로 한 번에 쫙 퍼져가고 있는. 여러분, 이게 소위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하는 그 집단들이 어디에서 그걸 따왔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고 이거구나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르지 않는 공동체가 있네?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 교회가 상대가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으로 전해지는데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무슨 힘이 있어? 명령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 못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잘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릴 때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세 가지의 그 명령이 납득이 되는 명령입니까? 눈에 보이는 명령이에요? 모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모세가 이때까지 이 40년 동안 끌고 왔던 그 리더십, 그게 하루아침에 여호수아는 믿을 수 있어. 누가 못 믿어? 백성이 못 믿지. 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백성은 여전히 못 믿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어나라, 이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어요. 또 건너라고 하시는데 그래, 건너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치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요단강이 넘실대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어떻습니까? 철기 문명으로 여전히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서 거대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여호수아가 몰랐을 것 같으세요? 알았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놀랍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할 때에 너에게 두 가지 명령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너의 자녀를 줄 거야. 어느 얼만큼? 하늘의 별만큼.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도 없어. 그 상황이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목민처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했다? 믿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왜 믿을 수 있었느냐?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무엇하는 것을 봤어요? 순종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리바에서 돌을 2번 친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심판을 여호수아는 봐왔어요. 또 자기와 함께 이 고생을 하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두 다 죽은 것을 보았어요. 순종했냐 아니냐의 결과였죠. 그것을 봐왔던 여호수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하였던 한 인물에게서도 동일하게 보여졌죠. 그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그가 인정했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이 상황이 잘 풀린 운 때문에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구나를 깨달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폐허처럼 무너져 있고 불타버린 성문이었던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적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죠. 연이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앙의 재건까지 일어났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았던 바가 뭡니까? 느헤미야의 결론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신앙의 재건을 한 것이 그의 능력 때문이더라. 어떤 환경 때문이더라. 어떤 상황이 맞아떨어졌던 운 때문이더라. 그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과 신앙의 재건은 무엇 때문이다? 순종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봤어요.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면?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것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엇할 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성에 도취되지 마세요. 말씀의 기준을 두세요. 의미 없이 떠다니는 것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의 기준을 둘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에 복종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향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요,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순종하고자 할 때, 복종하고자 할 때 더 거세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시험과 저 세상의 거친 파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무엇도 우리에게 주신다?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 하나님이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을 온전히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여호수아가 말씀의 담력을 얻고 이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죠. 무엇을요? 두 가지 명령이었어요. 말씀에서.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네,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은 칼과 창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와 이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서는 지금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지금 만나는 내리고 있습니다. 만나는 우리가 5장에 보았을 때 그쳐집니다. 현재 여전히 내리고 있는 그 만나이지만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곧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이고 아낙 자손들은 거인처럼 이 피지컬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라. 무엇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자세가 온 백성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여러분 여기 말씀에 우리 12절을 보면 어떤 이유에선지 여호수아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지금 불러 세우고 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들 셋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불려졌는가?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 모세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과거에 맺었던 맹세가 있어요.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호수아가 어떤 이유에서 지금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부르고 있느냐?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여야 할 이때에 요단을 건너야 할 이때에 하나의 위험 요소, 아주 강력한 위험 요소가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있음을 꿰뚫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민수기 32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32장을 보면 지금 이 모세를 비롯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점차 근접해 가고 있어요. 자, 그리할 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민수기 32장 1절. 자,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그 12개의 지파 중에 뭐 각기 이름들이 있지만 나중에 야곱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이름을 정할 때 그들의 이름은 다 어떤 싸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곧 르우벤과 갓 지파 그 므낫세 지파는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전술과 그리고 전략을 갖고 있던 족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한번 힘을 합치기만 하면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전쟁에서 그들의 상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이겼어요. 그랬던 이 세 지파입니다. 근데 이 세 지파가 당시에는요 공로, 곧 이 전쟁에 있어서 공로에 따라서 그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가축이 어때요? 많아요. 많은 이유가 그만큼 전쟁에서 어떤 것이 있었다? 공로가 있었다. 승리를 많이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지금 여전히 자 말씀 보세요. 5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여기에 있을게. 너희는 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 다른 마음은 곧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 권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때까지 애를 썼고 이만큼 너희가 전진해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빠질게.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요구하는 바처럼 우리는 여기에 남을 테니까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참 많거든요. 모세 입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접근을 하지 못했고 요단이 이제 보이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상대방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이들의 요구를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때까지 잘 컸으니까 나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니까 나 한 1억 정도만 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래 너희 권리를 내가 인정하노라. 자 1억 줄게 라고 합니까? 아니죠. 괘씸하죠. 만약에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근데 지금 권리를 요구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앞에서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런데 모세가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그들에게 의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부로 그들의 권리를, 그들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이에요. 자,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이 일이 뭐냐면 이 지금 요단이 있으면 요단의 동쪽을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단의 서쪽,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들이 있습니다. 아홉 지파 반이 아직 취하지 못한 땅, 그 전쟁에 내가 우리 족속이 선봉했을 테니까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자녀들은 요단 동편에 분배를 받게 하시고 그들의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게 그들의 권리 주장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1절 시작.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네, 그리고 22절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23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무엇하는 것이다?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권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행할 때 너희 권리는 충족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바가 있어요. 이 상황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야 할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이기적인 마음, 나머지 9개 지파 반은 내가 모르겠고 우리 지파만 좋으면 되지라고 하였던, 나만 안정을 취하면 되지라고 하였던 그 이기적인 기류가 온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도 가나안과의 싸움은 승리냐 패배냐? 패배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지금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에서 우리 13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이 무엇이냐?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대가로 요단의 서편 정복 사업에서 너희가 선봉대로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라고 요청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이기적인 마음을 끝내놓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모든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무를 행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13장을 보면요. 뭐 13장 보시겠어요? 13장을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하면서 이제 분배가 나옵니다. 그 분배가 나올 때 말씀에서 15절부터 보세요.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라고 하죠. 그리고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라고 하죠.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라고 하죠. 분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분배하고 있는 족속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무로 허락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 순종한 루벤과 갓 므낫세 지파를 가장 먼저 분배합니다. 그들이 원래 권리로 요구하였던 요단 동편을 취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은 오늘날까지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 권리를 의무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됨으로 전진해 나갈 때 모두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만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성도의 권리. 세례 문답지를 보면요, 교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의 정회원이 되며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셔요? 권리 이전에 바로 전 단계의 해답이 뭐냐? 성도의 의무예요. 권리는 의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 성도의 의무가 무엇이냐? 첫째, 예배와 집회 참석. 둘째, 교회 일에 참여. 셋째, 주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넷째,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다섯째,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은성의 공동체에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자 큰 적은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갖는 권리가 있지만 의무 또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당사자들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무를 이행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건과 환경 그리고 은혜 안에서 몸된 교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가면 더 쉬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여호수아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대비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기심이 똘똘 뭉쳐있던 이 집단들이 가장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어떤 말까지 하느냐? 참 놀라워요. 말씀을 보세요.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기에 잘 주목하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다 행할 것이다. 이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키워드. 순종. 다 행할 것이다. 무엇하겠다? 순종하겠다. 또 계속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여기에 다가 빠졌어요. 우리가 다 가겠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 무엇하겠다? 순종하겠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 보세요. 우리는 범사에, 여기 범사에도 다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 보면 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다 순종하겠고, 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직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들었는데 백성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승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요 말씀을 듣고 다 다른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잘 리드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한 몸 이루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한 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오합지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오합지졸 같은 저와 여러분을 좋은 군사로 만져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소유물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좋은 군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요 험준해요. 제가 작은 도서관과 카페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보다 너무 과정이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권능도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은 방향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속도와 호흡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우리가 가는 그 기쁨의 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결단이 있을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너희에게 허락된 의무를 먼저 행하라고 요청하시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에 이 예배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